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팔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조금 더 짧게 되어 있고 간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여러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일까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하다 보면 TV를 봐도 예전부터 나왔지만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AI 기술이 돼서 제가 뭔가를 검색하거나 혹은 말하면 제 핸드폰이 몰래 듣고 이게 그거 필요해요? 하고 이렇게 광고를 띄워줍니다. 근데 그 광고들의 어떤 공통점들은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라든가 지금 안 사면 놓칩니다. 뭐 홈쇼핑 같은 거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진이 얼마나 임박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강조하는 게 뭔가요? 무이자로 12개월 무이자를 해드립니다. 무이자로 몇 개월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당신만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자꾸만 줍니다. 그래서 자꾸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또 SNS나 이런 것을 보면 누군가 올려놓은 차나 집이나 누군가 여행 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좋겠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새로운 소유들을 우리는 자꾸만 눈으로 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상적인 욕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 우리의 욕구의 마음이
바른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님이 저에게 재산 분배, 부모님의 유산을 분배하는 것을 좀 잘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형이 이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산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 처아들에게는 두 몫을, 갑절의 몫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아들이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딸에게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유산이 아들이 셋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세 등분해서 하나씩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기에는 이 세 명이 있으면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눕니다. 네 몫으로 나눠서 둘째랑 셋째는 한 몫씩 주고 장자한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절의 몫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라 이런 책임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근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람은 그 재산을 나누어서 자신이 갖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야야야, 너 동생한테 좀 잘 나눠줘 라고 한마디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을 나누는 자를 세웠냐? 보통 랍비나 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 재산에 대한 나누는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하실 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쩌면 이 사람이 공정하게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형이 공정하게 나누어 줬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탐심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라도 서로의 욕심에 따라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 탐심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공평에 대한 문제보다 너의 욕심에 대한 문제가 더 앞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 요청을 했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너의 마음의 탐심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소출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풍성해졌다. 그러면서 그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곡식이 많이 수확을 했으니 야, 이 많은 걸 다 어디다 쌓아두지? 아, 지금 창고에는 다 못 들어가겠어. 창고를 하나를 더 지어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이
창고에 잘 넣어둬야지. 야, 잘됐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자자.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불러가면, 도로 찾으면 너가 준비해놓은 그 창고, 수많은 곡식, 너가 누리려고 했던 그 평안함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뭔가 잘못을 했나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부자가 뭘 잘못했나? 부자가 그냥 욕심이 많았나?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죠. 이 부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이 풍년이 온 거예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풍년이 든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풍년이 든 게 문제입니까? 이 비유 안에서? 풍년이 든 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네, 그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수확물을 보면서 야, 이거 다 못 넣겠는데 창고에 넣고 쌓아둬야겠다 라고 계획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획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뭔가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게 눈에 들어왔냐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번역본이니까 제가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몇 번 나오는지는 세지는 않았는데 이 한글 성경 안에서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에 심중에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5번, 6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유만 한 5절의 말씀인데 한 절에 한 번씩은 나온다는 이야기.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문제가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이 오직 나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 나에게 모든 것이 귀결된다. 이 사람이 열심히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게 이 지금 비유 안에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곡간을 헐고 새로 지을 새 창고를 자신의 안전장치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짓고 나면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장치로 생각했습니다. 창고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아예 창고, 새로운 창고가 자리 잡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고 좋은 차를 사면 좀 더 안전하겠지, 사고 나도 문제 없겠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더 행복하겠지,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통장 잔고가 많이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좋겠지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거, 더 좋은 걸 사야지, 더 많이 모아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리고 그 불안의 문제, 어떤 이 물질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나의 방식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 우리는 왜 자꾸 탐심을 갖습니까? 첫 번째는 염려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준비해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생각하고. 불안해요.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크면 교육비가 더 들어갈 텐데 이런 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마음들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의 불안감에서 나올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자꾸만 갖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불안감이고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들과 우리가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에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가져요. 나는 저게 없어. 하나님이 쟤는 저건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걸 안 주셨어? 하나님이 쟤는 노래도 잘 부르게 하시는데 왜 나는 노래도 못 부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 이런 비교.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비교에 늪에 빠져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죠. 청년층이요, 이 커뮤니티라는 걸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라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거 이렇게 등록해서 글 올리고 얘기하고 이런 데는 있는데 거기에서 500, 600 벌어요 이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평균 연봉은 300만 원도 안 돼요. 월에 평균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쟤를 보니 저렇게 되게 잘 사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뒤처지니까 이런 가운데서 살아서 매우 괴로워하는 시대. 그러면서 더 벌어야 돼. 나는 더 있어야 돼.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세 번째는요,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 안에서 특히나 자본주의의 멸망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소비하게끔 이렇게 충동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걸 내가 구매하도록 만들게 하고 더 많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안에서 정체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들을 자꾸 구식으로 만들어요. 핸드폰을 1년마다 새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년이 지나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내 기계가 나는 그냥 계속 사용하고 싶어 그래도 이 기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기계가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핸드폰 너무 느려졌어. 이제 뒤처졌나 봐. 바꿔야 돼. 이렇게끔 기업이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새 걸 자꾸만 사게 만들고요. 새 걸 사기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월에 얼마씩 나네. 할부를 이야기해. 그리고 지금 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사면 지금 사야 이득이야. 꼭 지금 사게끔 만들지.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 탐심이 조절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가 아니라 자꾸만 커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곡식을 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을 하면 모든 장막을 다 걷어서 텐트를 거둔 다음에 그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다 텐트를 다시 펼쳐서 성막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오직 한 가지,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새벽녘에 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생긴 게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 만나가 특이한 게 햇볕이 내려쬐기 시작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슬처럼 정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하루치가 아니라 하루치를 넘는 양을 내가 집에 몰래 가져오면 그건 어김없이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 한번 하나님 찾아서 잔뜩 모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단순히 그냥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잘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기도, 나를 위한 첫 번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나 만나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매일매일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불안하고 염려돼요. 근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나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방법으로 이거 있으면 되겠지 하고 채워놓은 것들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에서도 나오고 전도서에서도 나오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떡하지? 다음 어떡하지? 내 염려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놓아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신부님이었어요, 성공회에. 그리고 형제가, 어머니가 19의 아들과 자녀를 낳았어요. 19명. 근데 이제 성인이 된 건 10명밖에 없었어요.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19이나 되는 자녀를 그 한 지역의 교구를 맡고 있는 신부가 기르기에는 사실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의 삶은 아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노년에 되어갈 때쯤에 웨슬리 목사님은 책도 인기가 있는 책을 내셨고 설교도 이것저것 많이 다니시면서 설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고비를 받고 이러시면 연봉이 한 1,400파운드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노동자의 일반 연봉이 한 30파운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평소 살아가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28파운드. 보통 노동자들만큼 사셨다. 그 나머지 돈은요. 1400파운드에서 28파운드 빼면 나머지 1200파운드가 이 정도 넘는, 이제 1300도 넘죠. 1300이 넘는 그 많은 돈을 다 나누셨다.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시고 교회들에게 주고 다 나눠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수중에 10파운드라도 남아있게 되면 나를 강도라고 부르고 자신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셨겠죠. 내가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지. 성도로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 경제적인 관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단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하지 않되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벌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것은 불필요한 사치나 이런 지출들을 조금 없애라. 당시에 잘 사는 감리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노동자들이었어요. 광산, 공장, 항구 이런 데에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감리교인들, 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 당연히 안 하셨겠죠. 근데 잘 사는 성도들 중에는 유독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축해야죠. 그런 돈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핵심인데 많이 주라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일해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그 저축한 걸 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소유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 관리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의 감리교인들에게 강조하셨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부자였으니까 나는 좋았겠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또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살림에서 내가 좀 나아진다고 과연 내가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탐심과의 싸움을 해야 할지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좁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많이 줄 수 있어요. 연습해 그러면 그래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 조금밖에 없잖아요. 요만큼 있는데 나눠 이러면 요거밖에 없는데 뭘 나눠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죠. 그런데 더 어려운 영적인 훈련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요함은 많이 가졌던, 많지 않던, 내가 이 물질을 통해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고 안정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쿠팡을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전에는 못 보던 게 있어요. 이제 보시면 레이더가 잘 안 나네요. 가격 밑에 보시면 가격 밑에 할부 금액이 나와요. 시장 최저
월 22,630원이면 5개월 무이자로 당신 이거 살 수 있어요 라고 쿠팡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쿠팡을 쓸 때는 저걸 못 봤었거든요. 저런 게 이제 할부 금액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정책을 바꾼 거예요. 5만 원이 넘어가는 애들은 다 할부 금액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생각할 때도 비싸다 안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2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한 5달만 고생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욕심을 자꾸만 만들어낸다. 부자가 풍년 속에서 탐심이 생겼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광고나 할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자꾸만 키워가요. 없어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또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게 지금 우리의 시절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3장 쭉 넘어가서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니까 어떤 고귀한 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현실에서 너무 물들어 있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 자꾸만 탐심에 대한 것들 너희가 붙잡게 되고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부자가 하나님 대신에 창고를 새로운 창고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르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가? 사실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구매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필요하면 모아놓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욕심에 대한 건지 이게 실제 나의 필요에 대한 건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욕구, 그 탐심이 내가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나눔에 대한 지혜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많이 나눌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소비의 지출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것.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욕심에 대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서로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고, 그러면 주변에서 응원하겠지. 예,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 행여나 내가 도울 수 있다라면 도울 수도 있고, 또 넘어질 것 같은 분들은 내가 붙잡아주는 거라는 사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습관이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체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됐으니까 그냥 오늘이랑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것은 많이 가진 자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말은 물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시나요? 많은 돈을 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게 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나누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지하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에 있는 부자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잊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이웃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안전은 창고나 통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무엇을 소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염려 대신 신뢰하심으로써 내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으로써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한 주간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안에 남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탐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믿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편한 것, 안정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길로, 그 신뢰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그 탐심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